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을 하는데 그 출처가 항상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이 즐겁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변질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일에 빠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은 둘째치고 일에 대한 성과, 업적만 남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기가 팍 죽고 또 업적이 없으면 나중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열심이고 성과가 없으면 또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어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기분이나 성과나 능력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을 세워주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제 사명감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그만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그 받은 그것의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 꽤 괜찮고 막 잘나서 막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충성되게 보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보셨다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이 막 충성스럽기 때문에, 막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삶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명을 받기 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위대한 교회의 수장의 자리로 그렇게 올려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말이죠, 공부 잘하고 잘나고 착하고 그런 사람만 알아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이 사도 바울, 이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사람을 가두고 잡아죽이던 이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서 교회의 수장으로, 가장 우두머리로 그렇게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충성돼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고 직분을 받았다면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자기가 비방자고 폭행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수장으로 그렇게 올려놓았으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별것 아닌 사람도 충성되게 보시고 그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은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출처가 어디냐, 그걸 늘 점검해야 된단 말이죠. 그 출처가 내 자신이면 착한 일을 하고 나서도 교만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희생을 본받아서 그 출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맡기셨다.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그거를 빨리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고 나서도 실망하고 열매가 없으면 또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말이죠, 장관에게 그 직분의 장관에게 직분을 딱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이 잘났나 못났나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으면 그래도 뭐 잘나야 되겠지만 마음에 들으면 임명하면 장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부르시고 누가 나를 임명하셨느냐,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사명감이 없으면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직분과 사명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고린도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신으로 보냈단 말이죠. 사신이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업적, 자기 능력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왕이 딱 편지를 써주면 그걸 다른 나라 왕에게 딱 전하면서 우리 왕의 생각이 이겁니다. 그뿐이에요. 그 잘못하면은 그거 했다가 갔다가 사신이 갔다가 그 죽는 경우도 있어요. 바른 말 했다가 왕의 편지를 보니까 이 사신을 죽여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보낸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으면 검찰총장, 대법원장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나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왠지 모르게 나를 충성되게 보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삶이 말이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너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해볼래 해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과거가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설교를 하고 어떻게 교회 수장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과거는 지나갔단 말이죠. 과거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변화돼서 새로운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과거와 현재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가난했고 참 보잘것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사명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았으니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현재의 삶이 세워지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말이죠, 내가 잘났다, 내가 뭐가 그러면 말이죠, 현재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현재의 모습도 있고
또 미래도 내 힘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그 충성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사랑과 믿음이 풍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 고집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들겨 패고 가두고 이런 일에 말이죠, 그게 정의롭다고 말이죠. 저 예수 믿는 자들이 말이죠, 왜 모여가지고 저러냐 그러면서 그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아주 정의롭다고 하면서 그 일에 자신의 온 삶을 다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사람이 자기 정의로움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정의로운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냐? 왜 사람을 가두고 왜 사람을 때리냐?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돌을 던지는 그러한 무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정의롭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롭다고 하지만 어른과 같이 냉정하고 용서와 사랑이 없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사랑이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 같은 폭행자, 나 같은 비방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명자로 삼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자에게 충성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내가 기분이 좋던 안 좋던, 성과가 있던 없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셨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주신 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말이죠, 참 별것 아닌,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 원래.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말이죠,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옆에 매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에게도 사명을 주셨기에 감사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전에 자기의 성품이 어땠느냐, 그것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과거에 그렇게 정의롭고 바른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활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러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살했는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또 사내들이는 국회의원, 그 정도 신분을 가지고 그가 바르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으면 나는 과거에 이 정도 살았어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그를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이 그랬는데 현재가 이렇게 거룩하게 세워졌으니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고향에 가면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그 시내를 제가 잘 다녀요. 거기에 가면 이제 제가 잘 가던 나이트클럽, 또 스탠드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노래방. 제가 청년 때 좀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쓱 나가서 집에 갈 때마다 돌아다녀요. 그러면 말이죠, 아직까지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나같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러면서 말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말이죠 그런 사람이 그 목사가 되냐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은 본래 자기의 자리는 어디였느냐, 죄인의 괴수의 자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말이죠, 죄인을 향해서는 다 지탄하고 용서가 없어요. 죄인은 죽일 놈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죄인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겠지 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리셔서 죄인의 괴수를 가지고 교회의 거룩한 수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성품을 잘 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인식이 되고 나는 참 부족한 자다 그러는 순간 내 자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부족하면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시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으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첫 마디가 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의로움, 자기 바르다는 거,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탁 내려놓으면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게 안 깨지면 예수를 믿어도 계속 정지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저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면 나의 의로움도 깨지고 내가 옳다는 게 깨지고 다른 사람을, 부족한 사람도 다 가슴으로 안고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는 데 말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본래 구제불능이었으니까. 저도 원래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목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과거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현재의 모습을 잘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만, 자기의 정의, 자기의 사명, 자기의 뛰어남, 이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청년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네게 가르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깨끗한 양심을 지키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고 내가 바르게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먹어서 배부른 것보다 다른 사람이 먹는 걸 통해서 더 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세워주면서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저 청년 디모데가 저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함께 있던 에베소 교회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파선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왕년에 잘했다,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 내 모습, 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아요. 세워주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워주고 축복을 누리면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일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은 뭐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도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배우자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한 거예요. 성도도 다른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 그냥 굴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금은 흙구덩이 있어도
또 지저분 구정물 속에 있어도 그 본래 가치는 금이에요. 돈은 말이죠,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발로 밟혀도 그거는 돈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안 가져가겠어요? 얼른 다 주워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보신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이제는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고 충성되게 보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을 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의 감사함으로 맡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맡은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